신앙생활에 우리가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해마다 달력을 만듭니다. 이제 달력을 만들 때는 고민이 돼요. 성도들의 이제 연령층도 다양하고 취향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이즈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날짜는 얼만큼 넣어야 되나, 글씨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림은 또 어떤 거 골라야 되나,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신문 기사를 보니까는요, 우리나라에 장년층들이 선호하는 달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연말이 되면 어떤 회사라든지 그런 광고 때문에, PR 때문에 그런 광고 수단으로 달력을 많이 인쇄하거든요. 뭐 은행에서도 있고 회사에서도 있고 어떤 뭐 사회기관에서도 있고 달력을 이렇게 많이 보급하는데, 우리 장년층에서 제일 선호하는 달력은 어느 달력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예? 음력 날짜 있는 거, 음력 나와 있는 거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주로 음력 날짜를 표시하면서 달력을 만드는 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주로 나오는 게 그런 걸 많이 하나요? 예? 마을금고, 딩동댕입니다. 장년층에서 제일 선호하는 달력은 농협 달력이래요. 농협 달력은 보면 대부분 그림도 없어요. 한 달에 막 글자만 아라비아 숫자로 그냥 크게 박혀 있는 데다가 시원하게 막 안경 써도 보이게 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음력도 써 있고, 음력만 써 있나요? 농협에서 나오는 달력 뭐도 써 있어요? 절기 써 있죠. 24절기. 그렇죠? 뭐 동지에서부터 뭐 하지다, 뭐 입춘이다, 뭐다, 이런 거 다 써 있죠. 그렇게 제일 선호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 세대는 지금 양력 달력 이런 거보다 옛날 음력 달력이 몸에 익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1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농사질 때는 대부분 24절기를 맞춰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에게는 절기가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선호한데, 달력도 뭐 그림 이쁘고 이런 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몸에 밴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어머니 이제 살아계셨을 때도 추석 같은 때 한번 이렇게 고향에 내려가면 추석쯤에는 꼭 이제 밤이 익어요. 밤이 익어가지고 이제 밤밭에 있는 밤이 떨어지고, 그러면 아무리 추석을 새러 갔다 하더라도 그 밤밭에 밤이 떨어져 있는데 그냥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좀만 그건 수확을 늦게 거두면 땅에 이렇게 젖거나 그러면 밤이 상품성이 훼손되니까, 그래서 뭐 그거 좀 돕고 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밤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밤 줍는 거 한두 시간 해보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한 1, 20분은요 줍는 재미로 되더라고. 근데 1시간, 2시간만 지나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막 해질 때까지 하시더라고. 그거를. 연세도 저보다 훨씬 많고 힘은 내가 셀까요, 엄마가 셀까요? 제가 훨씬 센데도 못하겠어 나는. 왜 그럴까요? 차이가 몸에 배어서 그래요. 몸에 밴다는 게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힘이 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냥 달력 보기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부활절이 뭐냐, 성탄절이 뭐냐, 맥주절이 뭐냐, 성령 강림절은 뭐고, 또 주현절은 뭐고, 뭐 이렇게 막 절기를 우리 주보에 계속 표시하지요. 왜 그런 절기를 표현하냐면, 우리도 24절기 몸에 배놓으면 그렇게 그게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절, 예수님의 절기에 맞춰서 살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생활과 예수님의 품성이 몸에 뵐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런 절기를 자꾸 쓴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절기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절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많은 교회력이 있는데요, 교회력도 있고 기념주일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지키는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날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 여기 안 적어놨는데 주보에 안 적혀 있더라고 보니까. 오늘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회심기념주일. 시작. 회심기념주일. 무슨 주일이라고요? 회심기념주일.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됐을까? 회심기념주일 몇 주년 정도 됐을까요? 대충 한번 생상해. 280일. 권사님 설교 1부 때 들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똑 떨어지게 맞추셔요? 올해가 281주년이에요. 회심 281주년. 그렇게 지키는 데는 감리교인들이 이 날을 이렇게 중요하게 해서 마치 절기 지키듯 이렇게 중요한 절기로, 기념일로 이 주일을 지키는 데는 그만한 역사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 웨슬리라는 분은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88세를 사셨어요. 장수하셨죠. 1703년에서 1791년까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성공의 목사님이셨어요. 신부. 그러니까 이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지고요, 이 요한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이 요한 웨슬리가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지요. 그렇죠? 대답 좀 해줘요. 성공회죠? 그 성공에 신부가 되신 분이에요. 이 요한 웨슬리라는 분도.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옥스퍼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 또래 사람들 뭐 그냥 세상의 퇴폐적인 문화에 빠져있든 말든 그들은 다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이제 성공의 신부가 된 다음에, 야, 주님의 복음을 한번 증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한 게, 그때 복음 증거하러 가야 된다는 유행이 붙었던 땅이 어디냐면 저 신대륙이라고 하는 미국이었어요. 미국. 그래서 미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안타깝게 자기 기대만큼 거기에서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도 실패하고, 너무 또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 가서 너무 엄하게 했대요. 막 성경 말씀대로 막 안 하면 아주 뭐 그 교구에 있는 사람들을 엄하게 했기 때문에 반발도 심했답니다. 반발도 심했고, 또 약간의 스캔들 문제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선교를 실패하고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영국에 돌아와 가지고 실패한 심정을 가지고 1738년 5월 24일 날, 한번 따라 해보세요. 1738년 5월 24일. 감리교인은 이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날 실패한 심정을 가지고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를 터벅터벅 걷고 있었어요. 근데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걷고 있는데 예배당에서 찬송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예배당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뭐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것은 아주 청교도 신앙으로 철저하게 믿음 뜨겁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하고 있었냐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우리 성경 로마서 주석 있죠?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자기들끼리 읽고 있는 거야. 근데 웨슬리가 들어가면서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왠지 뜨거워졌다. 자기 웨슬리 일기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가슴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1738년 5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성령의 불이 내린 날이에요. 그날.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웨슬리 사역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전에 명문대학교에서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젊었을 때부터 경건하게 산 사람, 목사 집안에서 참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 잘 받은 사람이었는데 뭐 미국에 가서 말이죠, 선교 하나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5월 24일 날 성령 강림의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이에 사역의 능력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냥 묘지 위에서 설교해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리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설교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들은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중요한 것은 뭘 중요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받았던 뭘 받자는 거예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뭘 받자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정말 그 전에도 신부 아니었습니까? 성공의 신부였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위대한 감리교를 남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에 그런 전기가 마련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웨슬리 회심주의를 통해서 우리도 성령 받고 능력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령 받고 능력이 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봅니다. 첫째로, 우리도 능력 받으려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답니다. 무슨 세례? 성령 세례.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쭉 연구해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뒤집어지죠. 뒤집어지면서 은혜 받고 훈련된 다음 선교사로 나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 세계 선교한 거예요. 세계 선교를 3번에 걸쳐서 나서요. 그래서 첫 번째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불러요. 근데 3차 전도여행은 서기 한 52년경에서부터 2, 3년 동안 되었을 거다.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기 한 52년에서부터 서기 55년 어간, 그 어간에 아마 3차 전도여행을 했을 거다. 2, 3년 동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떠났을 때 몇 차? 3차 전도여행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거대한 그 로마 제국에서도요 유명한 도시였었습니다. 도시 크기로는 한 4번째. 그러나 이 도시의 그런 문화, 종교, 상업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정말 유명한 도시로 꼽히는 도시가 에베소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여기 들렸었습니다. 잠깐 들려가지고 말씀 전했는데요, 사람들 여기 더 머물러 있어 주세요 막 부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음 전도 약속 때문에 여기 올해는 못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내가 여기 다시 와서 복음 전할게요 약속하고 떠난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에 다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다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 다음 뭘 만났대요?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어떤 제자들이란 누굴까?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 안 믿는 사람들일까? 질문. 어떻게 생각되세요?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죠. 그래서 신학자들 셋에도 두 의견이 있어요. 아마 2차 전도여행 때 와가지고 복음 전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더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아닐 거다.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인, 에베소라는 지역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던 도시예요. 헬라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아직 모르지만
구약만 믿는, 유대교만 믿는 헬라인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 문화가 너무너무 퇴폐되어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 생각 있거나 지식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은 진력 난 거야. 로마 문화에 진력이 났어. 근데 도시마다 말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이름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도시에 보면 꼭 그런 데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 만들어서 자기들 경전이라는 막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그래서 세상 죄도 짓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모습에 당시에 헬라인들이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매력을 느끼고, 아 맞아, 우리가 로마 제국에 살지만 이 로마 문화 질렸다, 우리도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보자 하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교를 배운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하다 보니까 성경을 아네. 이 사람들이 구약을 빠삭하게 알아요. 뭐 여호와 신앙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다윗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 다 믿는 것 같아. 근데 결정적으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세례를 무슨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물 세례.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들 믿을 때 성령 받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 있는 것도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구약만 안다고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외웠다고 그래도, 잘 배웠다고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신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했고 교회에 대해서 모든 제도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 능통하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다가 할지라도 우리도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진짜 성령 세례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어거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윤리 강연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져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세상에 나가서 연약한 내가 연약에 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의 역전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2010년도에요 8월 달에 우리나라에 참 기가 막힌 한번 뉴스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사는 것이 저 전라북도 완주군이라는 사는 분인데요, 여자분이세요. 연세가 70세였었어요 2010년에.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80세 되실 거겠죠. 70세 되신 차사순 할머니라는 분이 운전면허를 합격을 했는데 몇 번 만에 합격을 했냐면 960번 만에 합격했다. 이 기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몇 번? 세상에, 난 진짜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야. 필기시험만 950번 만에 됐대요. 필기시험만. 그리고 실기시험 10번 떨어지고 960번 만에 합격을 한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 얘기 나오면 고개를 약간 숙이는 분은 운전면허 많이 떨어지신 분이에요. 어쩜 내 처지 같을까,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요 국제뉴스도 탔어요. 그래가지고 월드뉴스에도 막 다 소개됐어요, 그 할머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아니 연세가 70 넘으신 분인데, 신문에 70이면은요 우리 나이로는 71이나 72세 되자는 거잖아요. 아니 70 넘으신 분이 뭐 하려고 그 나이에 그걸 배운대 그거. 그래서 기사들이 물었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 960번이나 하면서 생명 걸고 하듯이 그걸 따려고 했냐고.
근데 운전면허 딴 거는 너무 단순했어요. 장에 가는데 너무 힘들대. 장에 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였어. 왜 딸려고 그랬냐? 그것뿐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거 말고도 또 있기는 하대야. 근데 뭐냐? 아들 딸네 집 좀 마음껏 가고 싶고 손자 손녀들 데리고 태워주면서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그랬대. 뭐 별것도 아니죠. 세상 구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라 구원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9번 60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뉴스를 타면서요, 이 할머니 선물 받았어요.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한 대 준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에 소울이라는 자동차 나왔어요. 그거 받았어요. 공짜로. 놀랍죠? 여러분, 삶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달라요. 장애 하나 가는 것도 힘들어요, 나이 들면. 그렇죠? 그런데 차로 가는 거는 또 달라요. 갈 수 있는 거리가 다르고 힘드는 것이 달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냥 죽겠다고 그냥 나의 늙어 허리 꼬부라지도록 그냥 걷는 신앙생활만 하면 고달퍼요. 차도 타고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생활의 지경도 달라지고 능력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우리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요. 아직까지도 내 속에 정말 회개하고 방언의 역사도 체험한 적이 없다, 이런 거면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 내 죽기 전에 그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나도 성령 체험 주십시오. 부르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냐? 성령 세례는 5절 6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매?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뭐예요? 임하셨다. 여기 5절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 주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고 안수한 것만 나와 있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는 도구로 쓰신 적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잘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이 임합니다. 뭐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여기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 곳이죠. 좀 더 좁은 의미로 얘기하자면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목동교회 교인 이름 등록하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성도들도 많은 그런 취향이 다르더라고요. 예배 시간은 아주 관심이 없어 하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고 대충 듣다가 그냥 나가가 그냥 예배만 끝나면 화색이 또 도는 분이 있어요. 뭐 먹는 시간, 놀러 가는 시간, 등산 가는 시간, 막 이런 때는 그냥 완전히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이름 모인다는 그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데는 조금 시간을 들써도, 놀러 가는 데는 조금 들써도 정말 주님의 내 속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는 모임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배 정신 바짝 차리고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내 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읽었지만 2장을 보세요. 2장.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이면 성령이 임해요.
그게 뭐 하는 자리였냐면 은혜 받는 자리,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였거든요. 두 번째, 성령은 어떻게 임하느냐?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뭐 하실 때 임한다?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해야 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까 2장 1절 읽었지만은요, 1장 14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졌나? 1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에 힘써요? 아멘. 성령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다 사모해야 돼요. 새벽 예배도 사모해야 되고, 철야 예배도 사모해야 되고, 뭔가 불이 있는데 가야 불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이며. 셋째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임하십니다. 뭐 할 때? 말씀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보통 위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어떻게 해서 그 이방인이 예수 믿고 성령 받나?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내려와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왜냐하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은혜 제일 막 충만하다더라.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와서 집안에서 부흥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집안 몇 사람 식구 모아놓고 그걸 거기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데리고 집안 부흥회를 한 거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꿀송이처럼 받아들이는지 아멘 하면 하면서 은혜 받으니까 그 말씀을 타고 그냥 고넬료의 가정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진짜 유명한 신학자죠. 우리 목회자가 되려는 우리 목사들은 칼 바르트 신학을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영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 해보세요. 기록된 말씀 성경. 두 번째, 성육신한 말씀 예수님. 선포된 말씀 설교. 칼 바르트가 말씀에는 이런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도 잘 읽으십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약한 게 설교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잘 받아들일 때 성령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도대체 성령 받으면 첫째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뭐를 변화시킨다고요? 인격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 성경 좀 뒤로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거기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찾으셨죠? 신약 308쪽에 있어요. 자, 2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사랑, 이거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랑은 다 우리 인품과 관계된 겁니다. 인품.
인격과 관계된 거예요. 인성.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 받기 전에는 진짜 사랑이 없었어. 근데 성령이 받으니까 사람의 얼굴이 변했어. 사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9가지 열매는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 변화시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처럼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변화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능력을 주신다는 거. 능력.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아?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능력이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에서도, 아니, 이 에베소 19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에서도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바울하고 그 12명 사람들 데리고 안수하고 세례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니까는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보통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뒤집어질 정도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도 못하셨나요? 우리 목동에 살면 그 정도 교양은 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7대 불가사의 들어보셨죠? 7대 불가사의가 뭐가 있어요? 예? 만리장성. 뭐라고요? 피라미드? 네, 피라미드. 또 막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유명한 거 해봐요. 좀 가깝게 죽겠어요. 예? 마추픽추. 좋지 뭐. 마추픽추. 예, 페루에 있나요? 또 세 개밖에 없어요? 예? 피사의 사탑. 또 이거 약간 지금 제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게 목동 엄청 수준 높은 줄 아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근데 지금 된 것 중에 상당 부분은 가짜예요. 뭐 예를 들면 피사의 사탑, 마추픽추, 또 만리장성, 이런 건 다 7대 불가사의 아닙니다. 요즘 만들어낸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래 불가사의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4세기에 살았던 헤로도토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자기 책에 쓴 말이야. 자기가 그 시대 기원전 300년대 세계를 여행해 보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사의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게 7개가 있었어요. 7개. 근데 만리장성이 기원전 300년에 있었나요? 이거 아니지. 그건 요즘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이라니까.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그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300년경에 세계에서 믿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게 있다. 7개. 아까 얘기한 피라미드 들어가요. 이집트에 하나 더 들어가요. 파로스 등대라는 게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그 등대가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흔적이 바다 밑에 있어요. 그것도 무너져가지고. 뭐 그런 거, 바벨론의 공중정원, 또 누구의 영묘, 이렇게 쭉 해가지고 7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당수는 못 들어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신전 이름 나와요. 신전 이름 7장 잘 찾아보세요. 아니 19장 잘 찾아보면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무슨 신전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데미 신전 나옵니까? 아데미 신전. 이게 우리말로 아데미지만은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라고 있죠. 아르테미스. 예? 들어보셨죠? 아르테미스를 우리나라 말로 아데미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이미 기원전 300년대도 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당시로서는 그 대리석으로 그런 건물을 어떻게 짓냐. 기둥 높이만 18m가 되는 게 기둥이 125개. 무지무지한 거예요. 이런 진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대리석 건물이 딱 더 있으니까 그 건물이 서 있던 데가 에베소라는 도시요. 그런 도시가 서 있으니까 그 도시의 모든 산업, 장사, 구조가요 다 그 신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 도시에서 고기를 먹으려면은요, 먼저 모든 고기는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유통됐어요. 그 정도라니까는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12명 데리고 성령 받고 나니까 12명이 시작한 사람들이 다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우상 다 철폐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상의 신전이 장사가 안 되네. 그러니까 여러분 19장 보세요. 폭동이 일으켜요, 이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안 팔리니까 막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 막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능력이 임하더라. 어떤 능력이 임하더라? 예수로 세상을 변화할 능력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거리에서 곳곳에서 정파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 아니면 정당,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이 세상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양심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그 모든 정당이나 정치나 이념보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예수님이라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령 임하면 예수 이름으로 세상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더라. 오늘이 웨슬리 281주년입니다. 우리도 요한 웨슬리처럼 성령 받고, 아멘입니까? 웨슬리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뒤에 사역이 달라요. 여러분, 그 전에도 주라고 뛰어다녔지만 열매가 없어요. 성령 강림 체험하고 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능력 받고, 아멘입니까?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성령이여 임하소서. 복음성이 있어요. 이 찬송 한번 박수치면서 부르고, 여러분 이 열린 예배 드릴 때 이럴 때 가슴 막 목 놓아 한번 찬송해 봐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성령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게 능력이 임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업장을 변화시키고 내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1분 동안이라도 간절히 한번 소리내어 기도해 봅시다.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예수의 내게 내 기준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만 더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아멘. 소망이 되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합시다.